15장 전반부는 르호보암 왕과 전혀 다른 딴판의 길을 걸어간 남유다의 아사 왕을 말씀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나타난 아사 왕의 칭호입니다. 아사 왕은 일생에 7명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대립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평생을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르게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쫓아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비록 한때 아람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서 바아사 북이스라엘을 견제했지만 아사는 아들 여호사밧이 등극할 때까지 남유다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왕입니다. 선대왕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답 왕들과 또 그 왕들과 계속 비교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15장 후반부 말씀은 아사왕 둘째 해, 아사왕 통치 2년째 해에 북이스라엘 왕 나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행한 길로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한 것들을,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들 나답 왕은 아버지가 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심판당하고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다 봤을 텐데 어째서 그 아버지 우상숭배의 길로 또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죠. 아버지 여로보암과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들이 모두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나답은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은 분명 자기 앞전에 병들어 죽었던 형 아비야 사건을 알았을 거예요. 형이 왜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답의 형제, 나답의 형 아비야가 죽은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하나님 징계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버지 여로보암. 아들 나답에게 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것,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 앞에 공명정대하게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결과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의 역할,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결국 기구한 운명의 아들 나답 왕은 이스라엘을 고작 2년 통치하고 멸망당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에 온 가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아들 나답은 이 예언 말씀의 희생양이 돼요. 아니, 이 예언 말씀에 정확하게 제거당합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려버립니다. 바로 이 말을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에게 정확하게 살아생전에 전달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여로보암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도구 바아사 역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여로보암 가문, 여로보암 아버지와 아들 나답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사갈 족속 아이야라는 사람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을, 역적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나답이 블레셋 기쁘돈을 정벌하고 있던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답은 나라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라 정세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쁘돈, 내가 블레셋 저 땅만 내가 손에 넣으면 나라가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심판 도구 바하사가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던 나답을 제거합니다. 앞서 하나님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선대왕 여로보암 왕조는 이렇게 단 2대만에 걸쳐서 마감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열왕기상 15장 29절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예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나답 왕에게 적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서 여로보암 왕조가 물에 흔들리는 갈대가 된 이유, 이 땅에서 뽑히게 되는 이유, 강 너머로 흩어지게 되는 이유, 우상 아세라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면서 죄악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전수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섬기고 따라가면 자녀들도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보다 세상 질서 기준을 더 섬기고 따라가면 내 아들, 딸들은 역시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명령과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 왕 역시 문제였지만 아들 나답을 우상 숭배케 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길로 이끈 아버지 여로보암이, 또 할아버지 느밧이 오늘 문제의 장본인입니다. 저 역시,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나 개인의 신앙만 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았던 신앙과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오늘 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1절에서 나답의 행한 사적과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됩니다. 5점 얼룩들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한번 흰 옷에 진 얼룩대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거친 세상 우리 가정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의 길, 역사의 얼룩과 오점이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이 아침,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우리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법한교회의 새 역사가
새로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주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5장 이방 우상 전수하는 아버지 여로보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아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